로마서 14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봤되 비판하지 말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나만의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옷의 어떤 스타일이 있고요. 또 내가 같이 사귀고 싶고 관계를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내가 이야기도 해보지도 않은 채 미리 단정을 주면서 나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맞지가 않아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 속의 말을 어떤 누군가 듣는 참 기분 나쁠 겁니다. 나도 너랑 같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라고 한번 쏴붙이고 싶을 정도로 우리는 내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람을 배제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내 스타일과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난 이런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난 이런 사람한테 한번 크게 당했기 때문에 또 나는 이런 사람은 그냥 주는 것 없이 그냥 싫은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참 인간이 이기적이고 잔인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뒤집어서 바꿔서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말이 없을 겁니다. 나하고 대화도 안 했는데 나에 대해서 당신 뭘 안다고 세상에 나에게 나는 그냥 싫어라고 말을 할 때 정말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가장 기본적인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천하를 버리고 아니 천하보다 더 큰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인카네이션 성육신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 확증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편견을 갖거나 저 사람이 무조건 좀 난 싫어. 난 저 사람하고 나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라는 그 마음은 아주 하나님께 싫어하는 나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지금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 마음입니다. 아니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마음입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 안에 지금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냐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또한 절기 문제를 가지고 예배를 가지고 그들 서로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각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각자의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종교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살아온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믿는 과거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였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을 크게 두 부로 나눠준다면요. 완전 이방인 출신으로서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과거에는 유대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었던 그들이 정통 유대인이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유대인들이었던 그 사람들은 시중에 나오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고기는 시중에서 푸주간에 파는 그 고기는 이미 신전 제사 때 올려드렸던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고기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꺼림직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저렇게 불결한 고기를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채식을 선택합니다. 고기를 금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소만 먹는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왜 믿음이 연약하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모든 조작 권세를 끊었는데 그들 안에 아직까지 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좀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왠지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좀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을 하지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 말합니다. 그들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안에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훈계하고 또 때로는 그들을 굉장히 크게 비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 11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5장이네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맞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닙니다. 입으로 나오는 게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에레미야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만물보다 더 악진하고 더 부패하고 부패한 쓰레기 같은 흉창 같은 것이 이 마음인데 마음속에 있는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4장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은 참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건 선합니다. 감사함으로만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버릴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합니까? 정말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그들을 향해서 참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더 믿음의 포부가 커졌으면 좋겠다. 좀 더 자유롭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아직도 율법이 좀 매여 있구나. 이렇게 그들을 권면하면서 위로해 주면서 그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비판하는 겁니다. 당신 예수님 믿는다면 이제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라고 비판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정말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예수님 믿는다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부분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우리 주님 말합니다. 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냐 너희가 받되라고 그랬습니다. accept하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는 그들이 지금 이것은 연약함의 문제지 이것이 근본적인 구원에 맞지 않는 구원의 교리에서 어긋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구원의 교리에서 어긋난 것처럼 있으면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안에는 깊숙한 부위를 좀 다뤄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도요 우리 각가지 살아온 기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가지 살아온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참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날 때부터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걱정을 다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면 항상 근심 걱정이 있어요. 이 근심 걱정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예수님께 모든 근심 걱정을 맡기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워낙 우리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데 항상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며 근심이 많을 때 또 근심 못으로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을 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런데 걱정이 많은 사람 하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잖아요.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하다가 지쳐서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거 그것부터 점검해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질적으로 너무 불안을, 이 염려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연약한 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불안과 이런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되는데 그 사람 뭘로 바꾸냐면 입으로 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모이는 곳마다 입으로 푸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좀 불안을 사서 걱정, 근심 사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싫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건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용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아니하고 항상 어린아이처럼 대우하라는 거 아닙니다.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를 성숙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치료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너 마음 깊숙한 곳 가운데, 너의 마음 가운데 혹시 싫은 마음이 있지 않냐? 혹시 비판하는 마음이 있지 않냐? 정죄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어떤 자녀는요 굉장히 성숙해지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는 정말 미숙하고 철저한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 듣고 자란 그런 말이 있죠. 야, 네 동생 반만큼만 해라. 뭐 첫째도 대부분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네 형 반만큼만 해라. 둘째들 막내들 많이 들었던 말일 겁니다. 우리나 다 같이 다 반만큼만 하는 말을 다 부모로부터 한 번쯤 들었을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그런 말을 듣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자녀 간의 차이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차이가 있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변화된 내 틀에 맞춰서 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와 동일한 형태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변화하고 이게 불같이 변화, 왜 저 사람 똑같이 예수를 만나는데 저렇게 삶이 안 변해라고 말을 할 때 그 죄를 용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너 마음에 아주 신경질적인 마음, 분노하는 마음, 짜증스러운 마음은 다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세우는 건요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있습니다.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니 아멘.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 아기를 낳았는데 한 번 더 해산하는 수고로 아기를 낳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키는 것도 아기를 낳는 과정, 인간이 최고로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여러분 남성들 생각하기에 야 가장 인류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남성이기 때문에 바울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고통과도 비교도 되지 않을 그 이상의 고통이 어떤 고통일까 단어로 표현하기를 해산의 고통이라 표현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키는 거 해산의 고통이 있었다. 그런데 그를 세워나가 하는 과정이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를 세워나가는 과정이 그리 쉽지가 않아요. 한 영혼을 정말 존귀하게 세워나가는 과정, 한 영혼을 우뚝 세워나가는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로 소망을 이뤄야 됩니다.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성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참으로 너가 너의 마음에 급함을 가지고 그 영혼을 질책하지 말아라. 너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너도 믿음이 있지만 그도 믿음이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바울은 before, after가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확실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 바울이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더디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바울 성격상 견디지를 못해요. 바울 성격상 어떻습니까? 어떤 영혼이 예수 믿다가 배교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바울 성격상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찰도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마찰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바울은요 내가 변화된 것처럼 그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쓸 때까지 내가 수고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설 때까지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사람 언제 세워질 때까지 내가 엎드려서 미랄 되겠습니다.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하인과 그리고 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마지막은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있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누구나 다 아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의 하인이 좀 잘못되게 행동을 하거나 좀 옳지 못한 모습이 보였었을 때 주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 하인을 질책하거나 그 하인을 세우겠다고 핀잔 주는 것은 굉장히 빈축을 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주인을 무시하는 행동인 거예요. 주인이 있는데 왜 네가 그 하인을 고치려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방관하는 뜻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앉아있으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를 세우는 것은 그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어떤 부분을 허용을 해가면서 지금 진행하기 원하는데 나는 절대 허용 못해. 나는 그건 안 돼. 먼저 여러분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밖에서는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인이 잘못된 모습이 보였었을 때 답답하잖아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건 빈축산 행동인 거 너도 잘 알잖아. 이건 사회 통용적인 것이잖아. 이 예를 들면서 바로 그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나 예수 나 주님께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날 주님께서 세우시는구나. 주님께서 자녀도 세우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는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1절만 하라 했는데 2절, 3절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성령님께서 허용하시면서 때로는 악도 허용하시면서 같이 가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 철저히 깨지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모든 걸 잘라버렸었을 때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제는 주님께 권능이 있음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성령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성령 인도하시면 안 돼요. 절대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뒤쳐져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설 때 어떻게 앞섭니까? 자기 성격 때문에, 자기 안에 분노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매일매일 들어도 그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럼 매일매일 들어도 참 좋은 말이 어떤 날은 예배 드려 기도하세요라는 그 말이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제도 기도 안 하고 그제도 기도 안 했는데, 어제도 예배 안 드리고 그제도 예배 안 드렸는데 오늘 갑자기 한꺼번에 쏟아 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좋은 말이 거부감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목사님, 제 마음을 목사님 너무 몰라서요. 저는 되게 참았습니다. 참다 못해서 오늘 폭파한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아서 폭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폭파하면 주님 다 다칩니다.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은 것이 아니라, 혹시 참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십니까? 한 달을, 1년을, 2년을, 5년을 내가 참았습니다. 내가 참은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안에 있는 영적 게으름이, 내 안에 있는 무관심이,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 그 영혼을 방치해두지 않아 나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자기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성격적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한꺼번에 일을 하는 건 성령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참 매일같이 관여하시고 매일같이 여러분을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살 때까지 끊임없이 관여하셨어요. 가만히 있다가, 모른 척 가만히 있다가, 한 달이고 두 달을 방치해뒀다가 갑자기 자극이 오면은 쏟아부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주께 세움의 권능이 있음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주께 모든 세움의 사업장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주님인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의 마음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너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내 틀에 맞지 않을 때 그 속에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가정에 대해서도 없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씨앗이 전혀 없다라고 우리가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잔인한 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도, 그 죄수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사람은 자녀를 사랑할 가치도 없어. 사랑한다고 말해서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건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의 법칙은 무엇이면, 그가 죄인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가 죄수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자신의 자녀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너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 뜨거운 사랑이 있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어. 그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어. 너도 가정이 있어. 그도 가정이 있어. 그때 어떤 사람 삐죽삐죽하면서 목사님 내 남편은 가정이 없어요. 나는 내 남편은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사람의 말을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안 믿어요. 여러분 콩으로 매주를 쓰지 그것은 팥으로 매주를 쓰니까 안 믿으면 여러분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속에 있는 그 부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항상 홀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혼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있는 씨앗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그 씨앗을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도록 지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실 때, 양육하실 때 제자들 속에 있는 이기심, 제자들 속에 있는 그 욕심, 자기 자랑, 허세, 우리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 인간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다 품고 갑니다. 그 속에 욕심이 있다는 거, 그 속에 이기심이 있다는 거,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 예수님은 십자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에 그들은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여러분 한심스럽고 정말 너가 사람이야 아니면 너가 지금 뭐야 라고 말할 정도로 하고 싶을 겁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간다는데 너희들 지금 자리 싸움 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무엇도 인정해 줬느냐면 베드로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제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욕심도 있지만 그 속에 사랑하는 것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있는 부분을 우리는 잘라버리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그 열정과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헌신을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이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베드로는 완전히 저주까지 하고 무너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조반 아침을 먹이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어떤 말도 묻지 않아요. 물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묻습니까? 예수님도 어떤 말도 묻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문제, 그 속에 있는 이기심, 그 속에 욕심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심과 욕심을 다루기 전에 뭐부터 다루느냐? 사랑부터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배경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나는 안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서 엄청난 저주를 했었으면 그 저주를 누가 들었습니까? 예수님 두 귀로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다 들었어도 예수님은 그 속에 베드로가 사랑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 씨앗에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기름을 붙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좀 변화되지 않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욕심스러운 사람 더 나가서 여러분 인생에 흠집을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거야. 아니 저 사람은 너무 싫어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 속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 속에도 여러분 참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속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랑이 표출이 되기에는 너무 죄를 좋아하십니까? 너무 죄를 떠나기를 지금 원하지 않고 있습니까? 죄를 떠나십시오. 무엇으로?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그 사랑을 느끼고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녹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 무조건 수용합니다. 정죄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고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사단이 여러분에게 의심을 주는 것이 항상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숙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후반절 말에 그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고 너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사람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야. 너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아니란다. 그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그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이 7절의 말씀을 이어서 8절 말씀에 그도 내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너가 생각하기에 너는 지금 충성된 고난의 길, 말씀의 길을 가니까 너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너는 주님의 것이라 느껴지지만 저 사람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 그렇지 않아. 그도 주님의 것이야. 그도 지금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기를 원하는데 아직 그 사랑이 온전하지가 않아. 그 사랑이 드러나지를 못하고 있어. 너가 도와줄 수 없겠니? 너가 세워줄 수 없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